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에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욥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그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 들어갔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뇌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와 있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을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편견이 있습니다. 그렇죠? 편견의 사전적 의미는 웹스터 사전을 찾아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리 정해진 판단. 미리 정해진 판단.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그런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을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판단을 하고 사실을 대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작은 편견들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상처를 주고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물론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편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견은 사실을 잘 알지 못한 채 좋지 않은 행동이나 과격한 판단 또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도 전에 또 만나기도 전에 어떤 생각이 드는 거죠? 마음을 결정하고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읽었을 그 영국의 굉장히 그 소설의 고전이 하나 있죠. 제인 오스틴이 쓴 오만과 편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남자와 여자 사이의 편견을 굉장히 많이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요. 앵무새 죽이기라고 한국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To Kill a Mockingbird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흑인에 관한 편견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이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할 책임이 있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편견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에 보면은 이 복음은요, 이 편견을 넘어섭니다. 편견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 다양한 편견들이 물론 있죠. 어떤 편견들이 있습니까? 외모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외모. 딱 보통 사람들을 딱 처음에 결정하는데, 뭐 3초면 결정된다고 그러잖아요. 위아래 싹 훑어보고.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편견들이 있죠, 외모에 대해서. 그래서 저 사람 괜찮네. 그럴싸한데, 호감을 갖죠. 그냥 딱 외모를 훑어보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그때부터는 상대를 잘 안 하려고 그러죠. 배 타져 있고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가 물론 맞습니다. 외모에 굉장히 치우쳐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형 이런 쪽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그쪽이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기왕이면 얼굴이 예쁘면 좋죠. 그렇죠? 근데 얼굴이 누가 예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유전자를 통해서 주신 것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심지어는 자기 외모 때문에 너무 그 스트레스가 생겨가지고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다가 몸이 상하기도 하고요. 또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이런 외모에 대한 편견을 사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절대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데 우리들은 외모로 판단하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요, 굉장히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 왕이 하나님 뜻에 어기게 되니까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무엘은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 이새의 집에 갔는데 아들들이 다 이렇게 사무엘 앞으로 이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아들들이 한번 다 나오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첫째부터 쫙 이제 보게 되죠. 그런데 그때 큰아들이 딱 나와요. 큰아들 엘리압을 딱 보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감탄하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뭐랄까요?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그만큼 엘리압이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7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외모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새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는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무엘까지도 이건 내가 원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외모를 보니까 그런 거죠. 편견을 가진 거죠. 외모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그 다음 또 어떤 편견이 있습니까? 생각의 편견이 있어요. 생각. 이게 굉장히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것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저도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가져왔던, 자라왔던 그런 배경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편견이 생기게 돼 있어요. 경험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안에 잘못 뿌리 박힌 그 생각의 편견들. 그래서 우리가요, 저 같은 경우도 유교적인 전통에서 이렇게 자라오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있어요? 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여자에 대한 편견. 옛날에 진짜로 심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뭐 오죽했으면 뭐 우리 속담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런 게 있겠어요. 네. 근데 요즘은요 그렇지 않아요. 암탉이 오래야 알도 잘 낳고 돈도 많이 벌어요. 예전에 그게 뭐 정상적인 것처럼 살았잖아요. 남존여비 뭐 이런. 남자는 뭐 존귀하고 여자는 뭐 비천하고 이런 편견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그걸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자든 남자든요, 그 모든 삶은 누구의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남자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우리는 없잖아요. 장애자들에 대한 편견도 있어요. 장애자들. 여러분, 몸이 태어날 때부터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장애자들은요, 거의 70%는 정상적으로 생활하다가 거의 사고로 장애자들이 된 사람이 70%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큰 사고를 당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애에 대한 편견이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지만 얼마나 심했습니까? 옛날에. 다리 전 사람 보면 오늘 하루 재수 없다고 침 뱉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걸 잘 모르세요? 그러면 요즘 일어난 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얼마 전에 뉴스예요. 제가 굉장히 가슴이 아팠는데 한국에 장애인 학교를 특수학교, 그러니까 특수학교라고 말해요. 장애인 학교라고 안 하죠. 특수학교를 세우려고 한 거예요. 서울에. 어떤 지역에. 근데 그 지역에 그 자리가 뭐냐면은 이제 아이들이 없어지니까 오랫동안 학교가 비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교가 비니까 그걸 뭔가를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수학교 장애인들은 굉장히 몇 개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를 인가를 내려면 거기를 세우려면 굉장히 갈등이 많습니다. 안 내줘요. 정부에서는 내줘요.
어디에서 허락을 안 합니까? 주민들이 허락을 안 해요. 5년 동안 허락을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1시간, 2시간을 이 사람들은 그 장애인 그 특수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가야 되는 게 부모들. 가까운 데 없으니까. 그래서 그 동네에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무릎 꿇고 그 주민들한테 이렇게 사죄를 하고 좀 제발 좀 허가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걸 반대하는지 아십니까? 집값이 떨어진다고. 집값.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미국도 그러나요? 특수학교를 세우는데 이런 차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차별들이잖아요. 또 어떤 차별이 있습니까? 인종에 대한 차별이 있고 또 지역에 대한 그런 편견이 있어요. 나라에 대한 편견. 여러분 뭐 영국 사람은 뭐 신사다. 뭐 이태리 사람은 뭐 열정이 많다. 뭐 이 나라에 대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나라들은 비하하고 여러분 진짜 그런데 그렇습니까? 이런 인종 그 나라에 대한 차별도 있고요. 뭐 좋은 거면 괜찮아요. 그런데 막 안 좋은 것들이 더 많죠. 제가 이제 좋은 것만 예를 든 거고요. 뭐 게으르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나요? 멕시코 처음 선교하려고 했더니 멕시코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그 진짜로 힘듭니다. 그런 차별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땅덩어리가 작지만 얼마나 그 편견이 있습니까? 뭐 한경도 사람은 어떻다, 뭐 평안도 사람은 어떻다, 이북 사람은 성질이 급하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전라도 사람은 어떻다, 경상도 사람은 어떻다, 충청도 사람은 뭐 어떻다, 뭐 서울 사람들은 깍쟁이다, 뭐 하여튼. 성경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에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와, 이런 분이 메시아구나. 이 빌립. 그래서 친구한테 찾아가요. 흥분돼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한번 같이 가보지 않을래? 그랬더니 나다니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 사람은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지금 나다니엘이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위대한 사람이 나올 수 있겠냐 이 말 아니에요. 물론 가난한 곳이죠. 나사렛이라는 산동네고 뭐 몇몇 되지도 않고 뭐 가버나움만 가도 이 호수 가까이 있어서 좀 큰 도시인데 이 나사렛은 진짜 시골이었죠. 깡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편견이 있는 거예요. 이런 편견이.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편견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과 함께 모여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에게 편견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어졌잖아요. 우리가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방인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명령으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마태복음 28장에는 뭐라고 해요? 가서 세례 주고 복음 전해라. 흩어져서 제자 삼고 그렇게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말을 듣지 않아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어느 날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서북쪽에 한 40마일 정도에 떨어진 그 욥바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집에 방문했어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게 이제 12시 정도 됐다고 그래요. 정오. 오늘 성경은. 근데 정오 때 점심을 먹을 시간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가 하여튼 비몽사몽간에 꿈인지 생시인지 환상 중에 그 환상을 본 거예요. 그 하늘이 열리면서 어떤 일이 납니까? 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보자기 안에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동물들이 가득한 겁니다. 짐승들이. 근데 갑자기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이런 거예요. 13절에.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나는 뭐 할 수 없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절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데도 베드로는 지금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뿐이에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속되다고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얘기해요. 세 번까지, 세 번째로. 그래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요, 딱 한 가지예요. 이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거든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위로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이게 뭐 하나님보다 더 자기가 맞는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가 더 정통적인 것 같고 이 하나님은 그냥 더 뭐 이단? 이렇게 옆에서 뭐 그냥 격가지? 이런 느낌이 들어요. 나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이요. 진리가 아닙니다. 되게요. 자기 취향,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의 선호도 이런 것을 진리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익숙한 것, 나한테 익숙한 것들을 진리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 내가 생각하는 어떤 선입관이나 내 편견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뭘 하고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뭘 가르치고 싶은 거죠? 사실 베드로는요, 레위기에서, 구약 레위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거죠. 유대인들은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이슬람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지 않았으니까 나는 이방인보다 깨끗한 삶을 살고 있다. 나는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굉장히 생각하기 쉽거든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을 먹고 있는 이방인들에 비해서 나는 청결하다.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뭐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 복음은 그런 게 아니야. 이걸 지금 가르치고 깨우쳐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너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 큰 편견을 가지고 있어. 그렇지만 베드로는 3번이나 거절했던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짐승들이 담긴 큰 보자기가 어디로 올라가요? 지금 어디로 올라갑니까? 성경에? 하늘로 올라가요. 하늘로. 16절에. 하늘로 들려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부정한 짐승들, 다시 말하면 부정한 음식을 먹는 이방인들도 받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보자기에 담긴 부정한 짐승들이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 부정하다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준 복음은 그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너네들이 누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10절 보면요. 한번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어떤 사람들이 나왔다고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그 나라의 사람들과 다양한 사람들이, 인종들이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을 마지막 날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을 받으시기 원하셨지만 베드로는 뭐예요? 할례 받는 유대인들만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혹시 편견들이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옆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편견을 벗으라는 거예요. 편견을 벗어라. 자, 이렇게요. 우리가 이제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도대체 무슨 뜻인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 찾아온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찾아와서 문을 열어주니까. 우리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라는 이런 로마 군인이 보낸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고넬료에게 나타나 말씀하기를 여기 와서 당신을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왔습니다.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환상을 보지 않았다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이방 사람인데. 그런데 드디어 어떤 일이 납니까? 베드로의 그 편견에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갈릴리에 하찮은 어부인 자기를 아무 차별 없이 받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게도 그 사람도 외면하실 이유가 없고 그 사람을 지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는 것처럼 사람 취급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그 깨달음이 이제 베드로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방인에 대해서 지니고 있던 그 편견들을 버리고 이제 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누가 갑니까? 베드로가 가게 됩니다. 편견을 깨고 순종한 거예요. 편견을 깨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납니까?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데 어떤 일이 납니까? 성령의 놀라운 그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그 부으심이 그 자리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고넬료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일어났던 똑같은 역사가 고넬료의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이 임하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0장 45절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진 사실에 뭐 했다고요? 놀랐다. 이 할례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함께 왔을 거 아니에요.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요? 이방인들에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알지도 못하고
만나보지도 않았고 대화도 해보지 않았는데 무조건 싫다, 무조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편견이라는 거예요. 그 편견을 버릴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속에 어떤 편견들이 있든지 이 편견을요 오늘 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무조건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던 것처럼 편견 없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다른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세요. 큰 사람도 있고요, 작은 사람도 있고요, 부자도 있고요, 가난한 사람도 있고요, 건강한 사람도 있고요, 병든 사람도 있고요. 피부 색깔도 다르지만 모두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도 편견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편견 없이 다 동일하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천국을 값없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편견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편견을 벗어버리라. 편견은요, 교묘하게 숨겨 있거든요. 하나님도 편견 없이 마음을 보신다고 했지만 예수님도요, 너희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다 뭐라고 해요? 차별이 없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편견이요, 굉장히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습관처럼 굳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요,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어쩌면은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될지도 몰라요. 때로는 내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요. 때로는 내가 지켜왔던 그런 가치, 전통,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때로는 내 생각을요, 완전히 바꿔야 돼요, 송두리째. 결코 쉽지 않는 일이지만, 우리 안에 뿌리내린 이 잘못된 편견,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편견들을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주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편견을 뛰어넘어서 오늘 말씀처럼 복음이 그 편견을 뛰어넘는 것처럼 그 편견을 뛰어넘어서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혹시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사람을 외모로 본다든지 아니면은 또 사람을 어떤 인종이나 지역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또 생각에 어떤 편견들이 혹시 있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로 이 복음, 차별이 없으신 이 복음,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런 편견들을 없애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어려운데 성령님께서 내 이 편견들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결단하는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혹시 고치지 못하는 그러한 편견들이 있다면 외모에 대한 편견이나 아니면은 인종이나 또 나라나 아니면은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들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차별 없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오늘 이번 주 한 주 동안 살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 정말로 말씀에 순종해서 편견 없이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드로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드로가 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증거할 때 그곳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 속에 주님의 그런 역사 속에 내가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